이 헌신이란 것이 뭐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헌신은 말 그대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 농사지는 농부로 말한다면 열매를 그 농부가 거둘 때 가장 기쁘거든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지는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허리가 아파서 갔다 와서 아휴 이놈의 풀 언제 매나 하면서 그 풀과 전쟁을 한다고 안 매자니 농사 망칠 것 같고 매자니 힘들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어렸을 때 가봤는데 이 풀만 보이고 그 속에 고추 같으면 옛날에 고추를 뿌렸거든요. 지금 막 한보 이렇게 했지만은 그 고추인지 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래 푸념을 해요. 아유 이놈의 세상 막 하면서 그러면 조금 1시간 매야 한 이 정도뿐이 못 매는 거예요.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맨 곳과 매지 않는 곳, 맨 곳은 이제 고추가 보입니다. 고추만 맸으니까. 그리고 안 맨 밭은 그대로 또 풀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이길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풀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그 장기전이잖아요. 전쟁은 꾸준히 매다 보니까 이 매진 밭이 점점 많아지면서 풀이 있는 것이 점점 점령을 당해서 없어지면서 어느 날 순간에 다 밭을 메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 이제 이 풀이 없어지고 고추만 딱 남는 걸 볼 때,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희망 때문에 그렇죠. 그 희망을 통해서 기쁨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뭔가 싹수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근데 초등학교 전교에서 1등했다고 그래서 인생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1등했다고 한 것은 싹수가 있다 이거죠. 뭔가 이대로 나가면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도 다니고 또 이제 이게 뭔가 보여진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고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은 풀과의 전쟁 속에서 풀이 다 뽑혀지고 곡식만 그 고추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름을 주더라도 풀이 양분을 빼앗아 가지 않고 그 고추가 다 양분을 빨아 올려서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어서 이제는 고추가 고추를 거두게 된다 이거죠. 그 희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추를 거두는 순간에 거둘 때 가장 기쁨 곡식뿐만 아니라 그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부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 심고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둘 때 그 모든 필요를 다 잃어버리고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 과정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는 민족, 배우지 않은 민족, 또 문명인들, 또 대단한 유식한 그 지식의 계층들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듣게 하신 것이 뭐냐면 농부들이 그 농사지는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 거둘 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비유로도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왜 농부를 지칭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농사지는 농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식물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먹고 살지만은 식물 자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쌀을 만들지 못해요. 흑암지목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식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다 이거죠. 농사꾼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영농을 했으면 했지 이 농사지는 농군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농부의 비유는 어느 민족에든지 다 통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왜? 영원히 변치 않은 농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농부. 그 농부를 알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추상적으로 자기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이럴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은 엉뚱한 대로 빠져들어가요. 잘못 길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의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을 다소나마 농부의 심정을 알아라 이거죠. 농부의 심정.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럼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열매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왜 만드느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영웅이 되어지고 대단한 유명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모르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부와 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여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통해서 실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를 거두는 자,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셨던 대상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필요한데 그것이 헌신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율법의 모든 전반적인 행위를 따라서 살기도 하고 또 자선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선사업을 하면 뭔가 자신 속에 흐뭇하고 떳떳하고 뭐가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사업가도 자선사업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내가 좋은 일 했다. 그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 이것이 나의 삶의 뿌듯함.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우면서 사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벅차다 이거죠. 기쁘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포천 가보면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쪽에는 기도원, 그 옆에는 장애인들을 몇 수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한쪽에서 거기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김계화 원장 그분이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돌보고 그러니까 이쪽 보면 굉장히 좋은 일하고 이쪽 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장관 부인들 저명 인사의 권력가들 부인들이 거기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봉사할 때 그래 뿌듯하고 정말 누구로부터 봉사를 하면 일단 어떤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를 드러내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뿌듯함을 느낀다 이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찾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열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또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암송을 하고 성경을 6월달 같이 개전해서 진짜 성경 쓰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쓰고 그러면 아무리 10번을 쓰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헌신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열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헌신이 이렇게 중요한데,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를 얼마나 하냐, 아니면 말씀을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신앙의 평가를 하는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만 멈춰버리고 삶이 없다고 한다면, 헌신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헌신의 삶을 위한 전초적인 단계예요. 여러분, 옥수수를 심잖아요. 심으면 맨 처음에 되어 올라옵니다. 이 가지로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대가 올라오면 또 잎사귀가 나오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다면 옥수수 자루가 나와요. 대부분 하나에서 두 개씩은 이제 나오잖아요. 두 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은 어떻게 돼요? 너무 야 옥수수 났다 하면서 자라면서 맨 첫 번에 두 잎이 나온 것이 자라면서 누래집니다. 누렇고 나중에 말라요. 그럼 관심 없어요 이제요. 그렇게 기뻐했던 거,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야 했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또 한 대, 두 대 하면서 잎사귀 올라옵니다. 밑에는 말라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말라갑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농부가 원하는 것은 옥수수 자루예요. 그것만 나중에 딱 땄다. 두 개 다 열어서 다 땄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어지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얻기까지의, 거기까지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헌신이 이루어진, 헌신의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암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위해서. 이 전초적인 단계, 이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헌신의 열매다.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5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이 열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8절로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열매를 맺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찬송, 영광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을 통해서, 그게 찬송, 기쁨. 예를 들어서 곡조가 좀 틀리더라도, 찬송 가사가 틀리더라도, 박자가 틀리더라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흥얼거리면서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찬송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시스템화가 되었어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부모 세대 노래 부를 때는요, 막 사중창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한참 있다 끝나요. 박자도 틀리고 어떤 노래든지 한 곡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면서 또 복의 근원 되시니 하면서 어떤 곡 하나에 다 가사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우리가 음악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찬송이 노래예요?
박자도 틀리죠. 음절도 틀리죠. 또 어떤 그 모든 음악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제로예요. 그런데도 그 영광 받으신다 이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박자가 정확하고 음정이 정확하고 아주 그 곡조 얼마나 정말 야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그러죠. 근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생각은 멍하고 노래 우리 잘했어? 박자 틀렸어? 안 틀렸어? 막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시스템화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기뻐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했냐 안 했냐 할 때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정말 잘했다고 하는 너무 잘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하나님이 받으신 데는 신경을 2차적으로 밀려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박사 틀리도 된다 또 음정 틀리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찬송은 그분에 대해서 우러러보면서 전적으로 높여 찬송하기 때문에 높여 그분을 흠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고백이 찬양이에요. 영광이 없는 찬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찬송 속에 거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찬송 속에 거하냐. 찬송에는 오직 그 부분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흠모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흠모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하면 그게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떤 내가 전문적인 것을 거기에 흠모하고 나의 오로지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거기에 골몰되어서 그것을 흠모해버리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올인할 때 모든 것을 개발도 하고 또 어떤 이 일들을 소원 성취를 이루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정신력도 없고 내 체력도 안 되고 그런데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두고 생각하도 이상이죠. 결과를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을 얻는 것도 대부분 우리 근본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다.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그러니까 집을 내가 샀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그러면 믿음 없는 남편들, 믿음 없는 사람들 웃긴다. 그게 가장 남편들이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예.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와서 집을 사는데 하나님 주셨다. 아니 기분이 세상 말로 하면 잡치는 거죠. 왜 잡칩니까? 너 기도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해봐라. 돈 하나 땡전 하나 하늘에서 내려진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치 있는 돈은요. 내가 피땀을 흘려서 거기에 대가로 얻어진 것이 나에게 이 물질의 복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내가 피땀을 흘려서 정말로 떳떳하게 이 노력의 대가, 피땀 흘린 대가를 얻어지어서 모아져서 그 집을 샀다. 그러면 분명하게
근면 전략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편히 싶고 쓰고 싶고 또한 어떤 좀 관광도 하고 싶고 그러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쓰고 펑펑 쓰다 보면 수입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부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집은커녕 월세 살기에 바빠요. 그런데 여기서 모아서 근면절작을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정말 지출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쓰고 아주 모았다 이거죠.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정말 근면하게 전략했던 돈은 남편이 벌어다 줬지만 잘 살리면서 잘했던 그의 부인이고 또 그 모든 마음을 같이 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당신 너무 멋져. 당신 아무리 잘 벌어다 주더라도 살림 못하면 어떻게 그럴까요? 당신의 그 모든 힘써준 덕택이지. 일반 사람 그렇게 해서 바로 모든 걸 통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지만은 오직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면 전략했던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집을 얻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하나님이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말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이걸 실제로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 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수입 오는 거 들어오는 쪽쪽 다 쓰기 바쁘고 조금 기분 나쁘면 막 돈 쓰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가자 어디로 백화점 막 팍팍 긁어요. 막 다음에는 생각지도 않아요. 나중에 소핑병 막 양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가게가 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막 휙 생각 완전히 그래야 스트레스 풀어지죠. 막 신호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막 악셀에다 막 밟을 때 올라갈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폭발되어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실컷 먹습니다. 막 실컷 먹고 막 살찌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터져 죽겠는데 막 먹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 아니 그렇게 하면 되냐. 나는 이렇게 하면 미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래서 무릇 지키려 마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살고 사회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지만은 내면에서는 달라요. 따라서 내면 속에는 다르다 이거죠. 내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했다. 분명히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가장 양상이 뭡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그래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마음을 내가 했지만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온 고백.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요. 예,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를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열매는요 육체에 있을 동안만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열매 못 맺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그때만 열매를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기회예요. 엄동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비닐하우스에서 나와요. 지금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농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도 저기 비닐하우스 집 거기서 열매 따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자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우리는 부끄러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맞을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유실수는 바라는 것이, 농부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매를 맺을 만한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그 종이 참으소서 3년만 기다려서 참아달라고. 내가 그 땅을 파서 돌멩이 같은 거 다 빼내고 거기다 토비를 많이 넣고 가지치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때 열매를 맺으면 좋으련만 맺지 못하면 그때는 처분대로 왔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가장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예? 농부 대신 하나님을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열매를 원하신다 이거죠. 이게 우리 바라는 소원이 되어야겠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왔다, 끝나면 끝났다 해서 생각이 없이 그냥 모든 온 생각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중되어져서 아무 생각 없다가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 20년이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활했다면 우리의 1순위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디를 기준에 사느냐? 육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 육체는 땅에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땅에서 나온 것이 풍성해질 때 그는 부유한 자가 되고 땅에서 나온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면 자기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자기는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을 때 예년보다 내가 몇 배로 더 수확을 많이 거뒀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너무 깊어가지고 야 창고를 늘리라. 쌓을 곳이 없으니 창고를 더 늘리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때는 네가 창고를 늘려서 곡식을 평생 먹을 것이다고 자랑 삼아서 행복해가기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은 영혼 존재를 부정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올인합니다. 모든 세상에서 성공에
목표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어디에 바라봐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도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말씀했을 때 저 안식이 가나안 땅이라면 분배받아는 끝나는데 왜 우리의 안식은 저 하늘에 있도다 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우리의 그 안식은 저 하늘에 있도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이걸 몰라요. 예수 믿어서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은 낼 일을 모르잖아요. 젊었다고 해서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빨리 죽고, 이건 일반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지 이게 절대적인 우리가 수치가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 가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 의학적으로 볼 때는 병든 사람이 빨리 가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 사람은 오래 살고, 이건 의학적인 통계예요. 하지만은 골골골이 몇 년 간다고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결혼할 무렵에 고모는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오늘 하네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리고 죽는다고 이게 마지막이가 이번에는 와야 할 것 같다고 갔다가 그때 산소호흡기 다 마스크하고 완전히 그냥 들숨만 쉬고 낼 숨을 못 쉬어요. 사모님 보고 이번에는 마지막 같다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형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산소호흡기 완전히 벗어버리고 언제냐 해서 몇 년 더 살았어요. 그렇게 골골골 하는데 오래 사는 기도하고 누가 죽었다면 정말이야?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 하지 하다가 보면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냐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헌신이란 건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헌신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이상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선생님 싫어요. 내가 선생님 발 씻겨드릴게요.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하면 돼.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 먼저 싫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 달려가서 우리가 섬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의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분의 발자취가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 헌신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듣는데 끝내버리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는 안 돼.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 믿음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했던 말을 믿어준 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하죠.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것을 지켜요. 또 그 말을 다 믿어요.
그건 부부간의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어서 믿음을 감직하게 되어지는데, 그다음 믿고 내가 실천을 하지 않았다, 믿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나중에 반복적으로 계속 거려버리면요 신뢰를 못합니다. 너 정말 나 믿냐? 예, 믿어요. 근데 행동을 하잖아요.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믿지 않는 걸로 여겨버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었다는 거. 어떻게 죽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냐? 가장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들었던 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 흐뭇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한 인정을 받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데 뭐 나 믿어,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생활로 해버리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과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심어진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언제 거두느냐? 그것은 거두는 우리 생활 속에 거두기도 하고 이제 영생을 거둔다 이거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믿기 전 생활과 지금 믿고 난 지금의 생활의 차이점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전도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헌신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을 우리는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헌신하기 위하여 시작했다.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내가 뭘로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로 시작했느냐. 종교인으로 시작되면 헌신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랬죠. 그래야 시작은, 헌신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한다.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헌신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씨도 뿌리지 못한 거예요. 씨 뿌리지 않은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자라지 않은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면서 이 헌신의 시작과 끝을 맺으려면 성령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땅을 파고 땅을 열심히 정말 그 힘이 세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을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포크레인의 그 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부를 때 왜 부르냐면 이게 싸다. 인건비보다 더 싸다 이거죠.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돌같이 이게 꽃갱이질을 하면 막 불꽃이 팍팍 튀는,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꽃갱이질을 많이 하더라도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파야 얼마나 파지를 못했어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뭐 금방 쭉 파내려고 볼 때, 야,
우리 인간의 힘이요.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하더라도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 무조건 하라. 하라면 해. 그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은요. 이걸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 헌신도 그래서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하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헌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는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헌신은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랐잖아요. 자라다가 30년 만에 예수 믿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30년 동안 의식, 사고가 모두 땅의 것을 바로 이 속에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어느 것을 더 많이 들었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사투리가 나오듯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더라도 그와 같이 세상의 것, 육신의 생각이 딱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신비의 세계 제비가 만들고 성령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서 우리 헌신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헌신을 진행하게 하시고 헌신의 끝을 맺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고서는 헌신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것은 불평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 나 바쁘네 어디 가네 뭐 하네 하면 뒤집혀진 거예요. 왜?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여기 있느냐 이거죠. 아니 나를 동신으로 알기 때문에 다 놓아놓두고 다 도망가? 세상도 그러지 않는데 더러서 못하겠다마 이런 생각들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들어요. 그런 생각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못한다.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 쉬어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주님 나마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해결할 수 있고 끝을 맺을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인정하신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열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 헌신인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거죠. 우리 중창단 엘리시아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헌신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헌금위원도 또 우리가 봉사위원도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오늘부터 물론 지난주부터 했지만은 이제 봉사하신 분에 의해서 국수를 삶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수 삶고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셀에서는 설거지하고 또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걸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담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삶는 거에 땀을 뻘뻘 흘리고 삶은 거에 비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죠.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 했더니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오늘 기쁨으로 배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것도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삶는 거에 비하면 이건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편타. 그런데 편타가 나중에 계속 이것이 만연화가 되면은 그것도 힘든다 이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함께 힘들더라도 힘을 모아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하는 사람이 덜렁 나 혼자 남았다. 또 누구만 남았다. 왜 누구는 안 오는데 왜 누구는 얘 안 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는 왜 안 해? 하면서 지금 셀 명단은 있잖아요. 누구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왜 저기서 얘 뭐 한 얼굴만 보이지 안 보이네? 막 그러다 보면 얽혀져 버린 거예요. 자, 헌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면은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괜찮아요 하면서 위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힘써서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은 또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님의 미안해서도 막 그래서 다음엔 내가 다 할게요 막 하면서 그래서 서로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남전도에도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 배식하고 또 설거지도 하기로 이렇게 우리 셀 총무님으로부터 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 연락해 주셨어요? 몰라요?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다 했죠? 남자 그 셀 있잖아요. 셀도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우리 남전도 헌신예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상이 막 굳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셔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제일 나이 많이 드시는 연령층에서도요. 집에서 갖다 바치더라도요. 제대로 잘 안 드신 분인데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다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왜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면 섭섭하고 성질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울퉁불퉁 튀쳐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두저지 잡는 거 있잖아요. 막 딱 올라오면 탁 잡아내고 딱 잡아내고 뭘로 막 잡아서 막 때리는 거요? 성령으로 했을 때 기필고 모든 두저지가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만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